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나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각 가정에 태풍 때문에 바람이나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삭의 일생 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창세기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는데 몇 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앞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정도만이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땅인데도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흉년을 겪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살겠고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아마 이삭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우기인 10월과 11월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을 보면은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도 흉년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관계수로 시설이 잘 되어서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애굽에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애굽에만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을 염두에 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 이삭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흉년이면 흉년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찌된 일인지 세상과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하곤 맙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웬일인지 경험과 지식을 더 붙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삭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블레셋의 수도인 그랄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랄은 한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적이 있었던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랄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랄에서 두 번째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명령이 나오면 약속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세 가지예요. 복, 땅, 자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 땅,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복, 땅, 자손에 대한 약속. 근데 이 약속을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별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75세가 되어도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자손도 없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 땅,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동일하게 아들 이삭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시대는 바뀝니다. 장소도 바뀌어요. 사람도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한 약속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 전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26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과 복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이삭과 동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삭의 삶에 내가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 동행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동행의 표정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정말 부모가 한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또한 부모 세대가 손자 세대, 자녀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대물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잠시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구원받은 부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말씀을 물려받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 집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경제 수준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수준이 높습니다.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의 영적인 수준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부모 세대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고, 또한 조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 세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아니냐면은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고 85세가 되었을 때는 하갈과 동침했는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에게 리브가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이삭을 엄습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었다면 그는 리브가는 누이가 아니라 나의 아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오누이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그 거짓말에 대해 책망을 했을 뿐 아내를 빼앗거나 다른 것으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셨더라. 참 이상하죠.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삭으로부터 속았는데 오히려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엄한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이삭을 이방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과 리브가를 온전히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랄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한 것이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내 말에 순종했다,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붙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비옥함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물의 풍부함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비록 그가 살고 있는 땅이 흉년이 들더라도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840년 영국 런던의 옷 가게에 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 점원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를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점원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래 이거야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야. 그 즉시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YMCA의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윌리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대충 읽고 흘러보내버리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오신 분들 5월과 6월 2달에 걸쳐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새벽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잠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였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들으면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지난 주일이라 해봤자 3일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은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대충 들었다면 결코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핸드폰은 손에 들고 있는데 핸드폰을 찾고 있어요. 차 열쇠도 손에 쥐고 있는데 차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핸드폰도 가지고 있는데 생각 못하는 거예요. 차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바쁜 세상에 말씀을 대충 들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여러분의 목장에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가정 안에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말씀을 붙든다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7월과 8월 새벽기도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꿈을 꿉니다.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목자와 목녀와 목원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그 하루하루 주어진 그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특히 사역자와 직분자, 피택자와 봉사자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YMCA 시작한 조지 윌리엄처럼 붙들어야 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